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나 대한민국이나 세계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에세겔 골짜기에 뼈들이 흩어져 있어요. 아마 시체를 매장하지 않으니까 짐승들이 이제 뼈를 이리저리 흩어놨고 여러 가지 풍화작용 등으로 그 뼈들이 상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저는 좀 한 발 앞장서서 결과는 더 큰 믿음을 갖자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나 이 세계에 어떤 굉장한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다. 그런 설교를 했고 그런 설교를 본문을 중심으로 서론이나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핵심은 세상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식 앞에서도 더 큰 믿음을 가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려움을 아포리아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포리아란 위기보다 더 큰 위기, 대안이 없는 위기, 그런 걸 표현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런 아포리아 현상이 이미 왔고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움을 이야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인류 역사는 끝없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보다 한 발 앞장서서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또 별로 사용하지 않던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골든타임이라는 단어예요. 영어표는 프라임 타임인데 흔히 전에 TV 시청 가장 많이 사람들이 TV를 시청하는 시간대를 골든타임이라고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예를 들어서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의사에게 병원에 있는 의사에게 이제 환자를 데려다 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여러 병마다 다르긴 하던데 얼마의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치명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대를 골든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참은 기도하다가 말았는데 너무 앞서간다고 그럴까 봐
이 심폐소생술을 좀 교회에서 이거 훈련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쓰러졌는데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 마침 배운 걸 했다가 살려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살려낼 수 있는 아주 그 정확한 그 짧은 시간 골든 타임.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세계뿐만이 아니라 새소망 교회도 어떤 위기 앞에 지금 골든 타임이 아주 차각차각 지나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종교법학회에서 오늘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로건교회라는 데서 이슬람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제 저는 그 환영사만 글로 내기로 했고요. 우리 교회 행사가 있어서 다음 달에는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이 천호동 광성교회 사건 하나가 한국 교회의 아주 치부를 그대로 드러냈는데 대법원 판례만 해도 지금 여러 판례가 나왔는데 대법원 판례 경향마저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는 정말 분쟁이 일어나면 대안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지금 경향이 뭐가 잘못되어 있고 교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런 것을 모의 재판 형식으로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개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의 조명을 받든 안 받든 이런 것들이 정리돼야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도 살아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안에서 위기를 당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눈을 다시 보게 됐는지 맹인, 시각장애인이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개인,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방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이 여리고성이에요. 같은 여리고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되는 여리고성이 구약의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와 소리져 가지고 무너진 성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그러니까 이 여리고가 다르다는 지역이 아니고 같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마지막 사건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여리고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목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구걸을 했어요. 거지였다는 거죠. 그가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요즘처럼 그 복지시설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웠고 그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율법에 젖어 있는 그들이 저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됐냐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 안에서 이 장애우는 삼중고를 겪는 거죠. 안 봐서 어렵지, 경제활동하기 어렵지, 그리고 사회적인 냉대 이런 것까지도 극단의 어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까마귀가 까까 이렇게 막 부르짖는 소리, 참 이런 걸 어떻게 참 말의 한계를 느끼는데요. 까마귀가 까까 부르짖는 소리로 원문의 의미가 그거예요. 까마귀처럼 부르짖었다는 건데요. 다윗의 자손이여 절박하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각장애인에게
조용하라고. 탐자 말하니까 말은 안 하지만 재수 없이, 죄송합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죠.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수 없이 왜 떠들어, 조용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 속에서도 놓치서는 안 될 소리가,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베드로 사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에 버금가는 고백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장애우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은요, 선생님이여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요, 선지자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은 굉장한 앞서간 메시아적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장애우였지만 그의 영적인 지식은 지금 대단했던 것입니다. 조용하라는 소리,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그러시죠. 그러자 방금 전까지 조용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디메에게 와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면서 그를 예수님에게 안내했습니다. 그자 이는 겉옷은 그 당시 거지에게는 밤에는 덮고 자는 외투, 이불, 낮에는 외투, 아주 자기 재산의 제일 큰 재산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거죠. 그거마저 예수님께 빨리 가는데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네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선생님, 제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자기의 목표를 한 푼 보태주세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살렸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시각장애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됩니다. 여기서 제 고민은 이 바디메오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났는지, 건강하게 시력이 있다가 중간에 시력을 잃었는지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사울이 건강한 눈을 가지고 살다가 다메섹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먼 다음에 다시 기도를 받고 회복이 됐잖아요. 그때 썼던 단어가 아나폴레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모든 번역 성경은 그냥 그것을 분분명한데요, 어느 한 번역 성경은 다시 눈을 뜨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눈. 그러니까 아나폴레포라는 단어는 바울 사도께서 바로 눈 멀었다가 회복될 때 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사람은 뭔가 시각을 가지고 살다가 어떤 사건으로 시력을 잃었고 예수님 만나서 시력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왜 고침받았지? 왜 고침받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여러 가지 소문 속에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도 들은 거고요. 그리고 이건 추측입니다마는 이사야 3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나타나면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믿음, 자기가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로 그 기회를 잡으면 자기가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사람은 이사야 35장의 말씀, 다윗의 자손이 오면 맹인이 고침받는다는 말씀을 자기에게 딱 접목해가지고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꽉 붙잡고 그런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할 때 그때 그 기회를 붙잡았던 거죠.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입시 진학 지도를 하는 선생님이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뭘 전공해야 되겠습니까? 뭘 전공해야 내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그 선생님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어떤 걸 전공을 해야 이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요, 삼성경제연구원의 어느 소장님은 책으로 썼는데 상황이 그렇게 변하니까 결국은 그분도 뭐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거고, 그러나 해야 할 것은 기초적인 실력을 쌓아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꽉 잡아야 된다, 빨리 잡아야 된다, 이거더라고요. 참 애매한 얘기지만 그 방면에 고민하는 분들의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저기 직업의 컨설팅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인 사업을 했다가 망한 분이 다시 하는 사업 중에서 두 번째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뭐 같아요? 떡볶이 장사하라는 게 신문을 봤어요. 떡볶이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실패한 사람이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거래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떡볶이도 그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 바디메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도 듣잖아요. 근데 내부에 믿음이 살렸다라고 할 때는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도 그가 붙잡았고, 기회가 지나갈 때 여러분요 꽉 이렇게 붙잡은 저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나름대로 제가 볼 때 내가 바디메오라고 한다면 조용하라고 이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만 들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부자 청년 분석을 해보니까 젊고 관원이고 돈도 있어. 뭐 완벽한, 요즘 말로 말하면 상남자지.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는 아무도 거절하지 않아. 그런데 절박한 문제로 바디메가 다가오니까 조용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회 풍조야, 풍조.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밟히는 사람들이 더 밟히는 거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존경하고 유해 주는데, 그랬을 때 바디메오는 얼마나 마음이 짓눌렸겠어요. 상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기회를 붙잡는 거고 꿈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게 우리라고 생각해 볼 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기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외국인인데, 제가 열린 음악회를 자주 보는데 거기에서 외국인 성악가가 Time to Say Goodbye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와, 그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너무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저 노래가 멋있어서 갑자기 찾아봤는데요. 저 남자가 그 이탈리아 성악가인데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성악가입니다. 근데 맹인이에요. 지금 맹인. 그런데 12살 때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고로 시력을 잃었더라고요. 근데 원래 꿈이 가수인 거예요. 가수. 근데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바로 법을 공부해 가지고요. 피사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도 취득하고 변호사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만족이 없어서 32살 때 다시 성악가가 되겠다고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악가가 되겠다고 야간에 재즈바에 나가서 피아노를 치고 레슨을 하면서 성악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작곡을 했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유명한 아주 대단한 음악가라고 하는 음악의 신동이라고 일컬어졌고 올림픽 주제가나 그 오페라 유령의 여주인공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모르니까 바로 그 여자 가수가 사라 브라이트만이라고 하는 그 여자 가수가 그 노래를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다시 우리 듀엣을 하자고 그래서 리메이크로 해가지고 저렇게 유명한 노래가 많이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인간으로 감동이 되는 것은 시력이 있다가 맹인이 됐을 때 좌절하지 않고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고 이랬다는 거. 그거가 됐는데도 또 자기의 원래의 꿈을 위하여 다시 성악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노래를 이렇게 들으던 그 유명한 그 사라 브라이트만이 이렇게 우리 같이 듀엣으로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 요청으로 해서 저렇게 이제 알려지게 됐다는 거죠. 그 좌절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눈이 한번 멀었다는 걸로 좌절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노력하는 저 남자의 모습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 안에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저렇게 그 멸시하는 환경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참 메시아를 기다리기도 했고 기회가 오자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것 참 대단하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도 보세요. 뭘 원하냐? 그 입으로 말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뭐냐? 구체적으로 시인할 줄 알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히 내가 꿈이 있다 이게 아니라 내 소원이 뭐냐? 이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본문 안에서도 시각장애우가 막 떠드니까 조용하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심하세요. 뵙기를 원합니다고 데려오잖아요. 솔직히 말씀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누가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단돈 몇백만 원이라도 줄 수 있습니까? 교인이 누가 어렵게 됐으니까 몇백만 원이라도 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말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말로. 잠잠하라 이렇게 멸시하는 분위기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하세요. 오라고 합니다. 당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돌이켜보면 교인들은 직접 대놓고 상대방을 그렇게 좌절시키는 말은 하지 않지만
하는 말이 묘하게 사람을 주저앉혀 놓는 말들을 하죠. 그건 지혜가 필요한 거고 의도는 없는데, 예를 들어 보세요. 어느 분의 아들이 지금 대학교가 합격 안 해가지고 막 마음이 아파. 근데 그때 자식이 인류대학 펑펑 들어가는 사람이 가서 아무개 집사님 힘내, 이 다음에 학교 잘 들어갈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죽으라고 이수 삼수 하다가도 대학 못 들어가가지고 군대 간 사람의 엄마가 힘내 집사님 힘내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는 실수가 그 대목이라니까요. 자기가 잘 나가는데 이렇게 위로하는 척하면, 말은 위로하는 척하면 속으로 깨소금,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지,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 진짜 약 오르는 거예요.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좀 발동해가지고 그래도 사람을 권면하고 세우는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요, 아주 엉뚱한 생각을 본문을 묵상하다 제가 해봤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세계 전체에서 우리나라만 분단 조국이어야 합니까? 분단돼서 이렇게 골치 아픕니까? 그러니까 저도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오래 주십니까? 이런 기도도 하다가, 생각도 하다가 이번 이 설교 원고를 놓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세계 전체에서 분단 국가들이 몇 개 있었지만 다 이제 없어지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분단 국가가 유지돼 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말씀 앞에 그렇게 스스로를 질문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결국은 그 4대 강에서 강변 중심으로 있었잖아요. 지금 이라크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는 나일강 중심으로, 인도와 그리고 중국에도 강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명이요, 결국은 히랍으로, 그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문명은 히랍으로 넘어가요. 정말 히랍은 대단한 거예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 뭐 그거 말하잖아요. 세계 4대 성인 그러면 누구인지 아세요? 예수님, 석가, 누구예요? 그 중에서 소크라테스가 들어간다는 거 아세요? 깜짝 놀랄 일이죠.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히랍 문명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싸움자라는 스파르타와 30년 전쟁을 해서 히랍이 무너지죠. 그런데 스파르타는 그런 정신적인 게 약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지중해를 타고 이 문명이 이탈리아로 가게 돼요. 이탈리아 중심으로 이제 로마로 확장되게 됩니다. 근데 로마가 동과 서로 분열이 되고 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나타난 세계 영향력을 미친 나라가 스페인이죠. 근데 그 스페인을 영국 여왕 군대가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그 런던은 전 세계의 중심지가 돼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바로 그 미국은 거기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았죠. 그런데 윌슨이 보니까 자유진영이 망하고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윌슨이 1차 세계대전에 개입을 해서 승전을 하면서 그때부터 세계 영향력은 미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지금의 세계의 그 G2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영향력과 중국의 영향력이 이제는 서로 이 패권을 안 놓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뭐 인구가 이쪽은 3억, 이쪽은 13억, 이거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인구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근데 결국은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여기서 이제는 서로 패권을 지키려고 여기서 이제 막 엄청난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얼마 전에 제가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박 대통령이 미국에서 상하원에서 연설할 때 우리나라 DMZ의 그 38선 중심으로 거기다가 평화공원을 만들겠다 그래요. 저게 무슨 소린가 그랬거든요. 가만히 이번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맞아. 이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인류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핵전쟁이 나오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으르릉 되면서 한반도에서 저와 여러분이 의식만 가지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이 미국과 중국처럼 초강대국은 전쟁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슈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 우리가 잘 지혜롭게 대처하면 세계 중심이 되겠네. 세계 이제는 영향력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오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공감하든 안 하든. 진짜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위기는 뭐 기회라고 그러는데, 이런 때 맹인 바디메오처럼 좌절할 게 아니라 어렵다는 소리가 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준비할 것을 준비하면, 여러분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룬 거는 없지만 제가 20대부터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최소한 10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되고 싶다는 꿈이 늘 있었어요.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가 돼서는 세상적인 눈으로는, 물론 저는 목사니까 솔직히 목사다운 꿈을 꾸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뤘어요. 그러나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내가 옛날에 꿈꿨던 나는 이 나이에 뭐가 가장 중요했냐면 건강이었어요. 그래서 내 건강에 가장 적은 이 똥배거든요. 그래서 이 똥배를 내가 들여보놔야 되겠다. 2016년 들어서 이런 거 보여요. 나는 내 꿈이 있으니까. 제발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앞으로 10년 후에 나는 내 10년을 목회하게 한다면 나는 이제는 무엇을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꿈이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와 같이 사회의 어려운 중에서라도 나름대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들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와요. 그런 사람에게 메시아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도록 되어 있고, 그런 사람에게 뭔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위기 앞에 무조건 주저앉기보다 이 위기 상황에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그 메시지를 사명으로 들으면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저는 준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소박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어떤 여러분의 눈이 떠져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밝은 세상이 여러분에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시 묵상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여러 가지 환경은 기가 죽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고 예수님 만나서 다시 눈을 뜬 것처럼 좌절된 환경에서 신앙으로 회복될 길을 찾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